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5월을 참 좋아합니다. 생일이 5월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5월이 되면 마음구석에 꼭 바람이 하나 불어요. 그냥 떠나고 싶은 바람, 어디론가 새로움을 향해 그저 막 떠나고 싶은 바람, 그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계절이 5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5월만 되면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저 멀리 어디론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떠나버렸던 그 5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면서 무던히도 많이 떠나갑니다. 그래 5월이면 여수가 복잡한 이유도 떠나고 싶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나 들을 보나 바다를 보나 눈 닿는 곳마다 마음을 꽉 채우고 밝게 빛나게 하는 그 푸르름의 아름다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따스한 아름다움.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사람을 보면, 가장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렇게 5월의 사람은 그렇게 크게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반겨주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도록 서러운 역사가, 그 역사의 이야기가 5월입니다. 탄식하며 온몸을 불사르며 희망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직도 써내려가는 그 눈물, 그런데도 그것이 왠지 모르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5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은 다른 한편은 또 잔인한 계절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그렇게 푸르른 하늘, 따스한 햇빛 다 좋은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가장 잔인한 계절이 5월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그런 서러운 역사의 5월이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5월의 더 아름다움을 저 개인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5월의 장미입니다. 5월의 장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줄 느끼십니까? 5월에 피어나는 장미꽃의 그 아름다움, 시골길을 걷다가 보면 그 담장 너머로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미는 그 장미꽃,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저는 왠지 그 꽃이 그렇게 이쁘고 좋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어디 많이 군락을 이루지도 않고 쑥 커올라서 담장 위로 쑥 고개를 내미는 그 5월의 장미. 그 꽃을 잡으려고 가면 가시 때문에 손이 찔려서 애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보여주는 그 색깔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향내 나는 아름다운 장미는 5월에 핍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저 불가리아 가면 장미 향의 70%가 나온다는 그곳에는 장미향으로 꽉 찬 동네가 그곳이라고 합니다. 5월의 그 아름다운 장미, 한쪽으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넝쿨 장미에 비해서 아주 작디 작은 장미꽃이 우리 교회 앞마당 작은 담장 밑에 있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기다리는 꽃이 그 꽃입니다. 첫 해는 그렇게 듬성듬성 아주 외롭게 피어있던 것이 해가 갈수록 커지더니 올해는 너무 꽉 찬 풍성함에 왠지 그 기다림의 마음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하면서 5월이면 언제나 저는 하나의 묵상을 합니다. 꽃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지요. 올해는 유별나게 길거리에서 바라보는 그 고개를 내민 장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렇게 다소곳하고 높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도 낮은 담장에
아주 작게 고개를 쑥 내밀고 있는 그 장미꽃. 여러분, 그 꽃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그 작은 꽃과요. 목요일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데 분명히 아침에 보지 못했던 꽃들이 더 피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오, 신기하네. 아침에는 좀 셀 수 있었는데 점심 먹고 오니까 더 많이 피어서 밖을 싹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 꽃에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것인가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다가오는, 왜 이것이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도 그 고개 내미는 작은 장미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마음의 밝음을 가지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마도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어떤 모습일까?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들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로 그 작은 꽃들의 속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게 우리 교인들 얼굴들이구나. 진짜 이쁘네. 근데 그 이쁨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리고 좀 작고 작으면서도, 떠버리지도 않으면서도, 자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어찌 그리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나오는지 참으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저게 무엇일까? 담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꽃이 꽉 찬 그 풍성함의 아름다움이 찬양하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 꽃을 보고 누구나 그 마음에 위로함을 느끼고 힘을 느끼고 용기를 느끼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곳, 상처받아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배반의 역사 위에서 힘든 속에서도 그래도 밝은 미소로 말을 건네며 잘 있었냐고 아름답게 보아주는 그 꽃들 말이에요. 그리고 세다가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비슷한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구나. 안으로 풍성하게 밝은 얼굴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얼굴, 속이 꽉 찬 그것이, 그리고 화려하고 크게 내세우지 않지만 조용히 밖을 향해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내미는 교회의 모습.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도 크게 멀리가 아니라 이제 담장 너머로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에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아름다움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밖을 내다볼 때가 되었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내적으로 충만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밖으로 살며시 삐집고 흘러나가는 그 아름다운, 우리가 고개를 내밀어 나갔을 때에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것,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기쁨이 있는 교회.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시간 내어서 그 꽃들에 건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들과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랑의 나눔은 사람들끼리만의 나눔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 전주 2주 전부터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건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훌륭한 학자들의 정의, 설명, 충분히 그 말은 이해하지만 마음속 깊이 와서 나를 느끼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종합적으로 결론 내는 2주 전의 고백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는 눈이다. 보는 눈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고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신앙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그 마음은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이 바로 뜨고 바로 보아야 바른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의 눈길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심판도 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의 발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보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을 보는 눈, 하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을 보는 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요한 공동체에게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상호 의존적 관계와 역할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삼위일체 설명이 어려워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시키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절 상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고 깜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만약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와 관련하여 성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오는데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만 깨달아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 일을 말하는데 스스로 하지 않아요. 누가? 들려주시는 것.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세상과 관련되는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모든 것이 모두 성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건 나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내 것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는 누구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본문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사는 진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영의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리의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는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가진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론적 본질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삼위일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모습을 알려주는 모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공동체성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이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과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공동체도 오직 우리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영광은 오직 그분께만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더 깊이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해하는 그 화해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도였습니다. 십자가가 자기 삶의 중심이었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데, 총화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총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총화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좋아하는 얘기요.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총하여 극치요.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하나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의 중심으로, 자기 명예의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중심으로, 아니 아무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 되자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이 하나 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작은 공동체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적 실존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의 과거의 삶이 중단되었습니다. 즉 사울로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 사울의 삶이 다 끝나고 바울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거죠. 오늘 5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본, 그 중심, 바울이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 시작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종이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주체가 바울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출발하더라, 그 뜻이에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한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당한 곤란과 환난, 부서짐과 깨어짐은 인간들의 편에서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라. 그 환난과 고난과 부서짐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열리는 희망찬 미래의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다. 그래서 오늘 본 보면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줄 줄 알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중요한 것은요, 1절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칼바라트는 1절을 이렇게 보면 화평을 누리자를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리자. 근데 그 번역을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차이가 뭡니까? 이 말의 차이는 커요.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앞으로 그렇게 해보자, 그 뜻이요. 그런데 누린다라고는 이미 벌써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십자가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누리면 우리의 삶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화평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으로. 교회만 온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든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화평은 소통이 돼요. 평화가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남북이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화평이 아닌 거죠. 소통인 거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막아버리면 절대로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의 은디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과 가까이 친분 관계를 맺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릇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역자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재밌어요. 바울을 이미 택했는데 택해서 하나님 일꾼 쓰는데 딱 덧붙여요. 고난받을 것으로 택했어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속을 깨뜨리지 않고 쭉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미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화해, 그 십자가, 그 중심. 십자가에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교제로 초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은 우리를 향해 세상과 우주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의 고난의 영광. 왜?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고난당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아프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신학자, 일본 신학자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밉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본주의자들은 단편적으로 봅니다. 예수 믿는 미국이 예수 안 믿는 일본을 원자폭탄 때려가지고 쓸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원자폭탄을 맞는 일본의 신학자는, 일본의 신앙인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패배한 겁니까? 그들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가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폭투하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상당해서 원폭 피해로 수십 년을 고생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물 앞에 온 세계 기독교가 눈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 찢어지는 고통의 아픔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성자만의 십자가가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영광의 승리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깊은 닷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누가? 성령이. 여러분,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면은 하나님이 죄인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이 드러나는 장소,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는요,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제의적 장소예요. 드려짐이죠.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적, 제의적 자리가 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자리는 법정의 심판 자리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되는 사형장이에요. 이게 로마 법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의 골고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 외 인간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는 뭡니까? 바로 그 자리가 인간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의 그 자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폭로해 내놓은 자리예요. 얼마나 죄가 무섭길래 그 고통을 당하냔 말이야.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이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본질적으로 죄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전적 타자이고 죄인 우리에게 가장 멀리 계신 거룩하고 두려운 그 심판의 자리, 그러나 스스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자리. 우리가 이 십자가 자리에서 자기 자아의 죽음을 고하고 철저히 거듭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멀리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합니다 뜻이에요. 내 죽음을 고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적인 견해와 그 눈과는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절대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화평과 가까운 근방의 관계로 나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인내입니다. 환난의 목적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데에서 환난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 교만함과 성급함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환난의 시기에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 바라보는 자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즐겁게 하신다는 거지요. 2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3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결국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방향성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방향성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제약받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그러나 희망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취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의 약속하신 눈들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조용히 기도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